오늘 오후에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두 사람이 합심하면 이란 제목으로 잠시 오후 예배에 하나님 말씀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975년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12월 25일 이날에 정규 음반에 실린 노래 가운데 통기타 음악의 통기타 가수의 그 데모라고 할 수 있는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여기까지도 모르시면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면 아마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둘이 서로 바라보며 웃네. 이것도 모르시면 여러분은 상당히 젊으신 겁니다. 예, 양희은 씨가 부르는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노래,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둘이 서로 마주 보면서 웃는다. 예.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 또는 두 사람이 서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아주 참 멋진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짝사랑이라고 말하죠. one-sided love라고 하죠. 혼자만 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하는 사랑은 아프죠. 네, 속상합니다. 보람도 있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 줄 때 그것은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한 사람이 혼자 남몰래 하는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일찍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 왕도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훨씬 나음에 대해서 이렇게 쓴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이 하는 것이 어찌 사랑만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합심한다고 하면 그 일은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두 사람은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교회 안에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범죄 사건을 어떻게 치리하느냐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두 사람, 세 사람이 가서 범죄한 자에게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치리가 주님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치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문맥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맥적 의미를 떠나서
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따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은 엄밀한 의미에서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많은 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은 적은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작은 숫자를 조롱합니다. 세상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크고 장대하고 화려하고 준엄한 것을 선호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크고 강한 것이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높은 권력과 많은 규모의 돈과 큰 숫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은 세상에 작은 숫자를 조롱하고 작은 자들을 멸시하고 어린 자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은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만 유통되는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시대에도 이러한 정신은 산재하고 있었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1차, 2차, 3차에 나뉘어서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귀환한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의 벽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일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조롱하고 방해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잠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을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느헤미야 4장 2절과 3절을 볼까요? 731페이지 1절, 2절, 3절 1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조롱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조롱한 인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고 조롱했던 산발락과 도비아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저 미약한 예수쟁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그들은 말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정신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적은 숫자에 낙심할 때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작은 숫자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적은 숫자가 모인 예배, 작은 숫자가 모인 기도회, 작은 숫자가 모인 성경 공부, 작은 숫자가 모인 목회자의 기도 모임, 적은 숫자가 모인 신앙 수련회, 소위 적은 숫자가 모인 컨퍼런스, 기독교의 모임 등등 그 모든 것들에 작은 숫자가 모이면 우리는 쉬이 낙심합니다. 10수년 전이었나요? 저 강동구에 있는 네노라 하는 큰 교회에서 릭 워렌 목사가 와서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3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시기에 잠실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서 구약신학의 위대한 성경 주해학자인 윌리엄 벤게메렌 목사님을 모시고 구약의 말씀을 공부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채 100명이 안 되는 한 70여 명 정도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3,000명과 70여 명이 모일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적게 모이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에는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낙심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들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성경 어디를 보아도 나의 교회를 수많은 육적인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소위 메가처치들, 대형 교회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건물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모습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제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약 3천여 명의 목회를 건전하게 하고 있는 존 맥아더 목사님, 우리가 매주일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그 성경 공부책의 저자이신 존 맥아더 목사님은 최근 한국 교회에 약 3천억이 넘는 예배당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재차 물으며 그러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통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것, 많은 숫자가 항상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행복과 비례하지는 않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예배당 안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각성된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상고한 말씀의 결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32,000명 중에서 하나님은 300명만 추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시기를 너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너희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들의 숫자에 있지 않음을 마음에 새기고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그 다음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결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모이면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두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합심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땅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우리 올고든 교회 가족들 가운데 두 사람, 세 사람만 마음을 합하여서 두 손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 중에 있을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주석이 필요 없이, 다른 설교가 필요 없이 이 말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수천 수만 명이 모일 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큼 정말로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는 종교적인 모임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임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에게 위로를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때 말입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고 예수의 이름 안에 있음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그 앞에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제자들이 저지른 실수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애들은 가까이 오지 마라. 애들은, 어린아이들은 예수 앞에 오지 마라.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들을, 미천한 아이들을, 약한 아이들을 그들은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서 내 아버지 얼굴을 배웁고 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됩니까? 이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소부재하시다.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하시다. 영어로 omnipresent. 항상 어디에나 계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 다른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요, 능력이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2명이 기도할 때 3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들 중에 계신다. 전국에 산재한, 전 세계에 산재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2사람, 3사람이 무릎을 꿇고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5가지 속성을 공부했는데 다음 주에는 또 하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편재하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몸이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갈 때 그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소부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학교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고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하면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2-3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앙적인 미팅, 즉 신앙적인 회합을 가져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인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지역교회 공동체의 등록교인이 되어 그 공동체에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gather together, 함께 모인 곳에 누가 계신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으로 함께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의 영이 함께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 세 사람과 같은 아주 적은 숫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300용사뿐이었습니다. 12,000명, 32,000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적은 숫자는 오로지 그들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께 와야 하며 함께 모여야 하며 함께 마음을 합해야 하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두 사람의 모임이라도 세 사람의 모임이라도 그것이 어떤 신앙적 모임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라면 우리는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수천 수만의 개척교회라도 우리는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목사님을 추천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곳에서 몇 명이나 얼마나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습니까? 17년 목회를 하셨습니다. 성도는 얼마나 모입니까? 한 70여 명 모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볼 땐 신앙적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17년 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70명만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7년을 목회를 하면 1700명, 17,000명이 모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70명의 모임을 멸시하는 언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작은 모임을, 그런 작은 교회들을, 그러한 개척교회들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너희를 봐라.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의 천한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까지 작은 분으로 여러분 스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
교회들의 또 교단들의 이슈가 화두가 교단 통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곳과 합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합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합쳐야 합니까?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신을 지키고 우리 신학교를 명문 신학교로 만들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자생하며 살아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현재를 유지하면서 우리 교회 교단, 교회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힘차게 해보자라고 자생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목사 대부분들은 전부 힘이 없는 개척교회 목사들이다. 약한 목사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통합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가 되고 뜻이 같고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연 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멸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멸시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사람들이 멸시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멸시하지 않는 백성들을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두 사람이 되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두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엄밀한 의미에서 두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간절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 사람, 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조롱하고 방해하는 이 세상의 미디안 군대 도비아와 산빌랏을 격퇴하고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수축하고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한국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을 다시 높이 세워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